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쓴 성경이지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세상을 사는 법을 가르쳐 주기 위한 말씀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요한일서의 독자는 비그리스도인들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이며,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잘 대처하고 살아갈 수 있고, 또 인생의 목적을 어떻게 잡으며 어떤 의무를 행하고 또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요한일서 중에 5장 19절이 가장 핵심되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책에 서술하고 있는데, 저도 그 의견에 동조합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자, 또 아는 것은 사도 요한이 내가 확신하고 확신하는 바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즉 온 세상은 악마의 세력 아래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사실은요,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있는 다른 사도들과 초대교회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에요. 자, 우리는 이 땅을 살기 좋은 곳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살기 좋은 이 세상에 나의 모든 것을 쏘아 붓겠다고 생각하는 건 정말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자기 몸을 주셨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요, 겉으로는 많이 변화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변화해도 역시 악과 죄 아래 놓이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세상은 사탄의 지배 아래 여태껏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탄의 손 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거기서 더 한 걸음 나아갑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세상이 더욱더 악해질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가지고 놀래서는 안 돼요. 어떻게 저런 일이, 성경은 저런 일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악이 맞이해야 될 최후의 모습은 뭐냐? 심판과 멸망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세상에 대해서 세상의 진리를 알았다면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알아야 됩니다. 자, 성경은 우리 자신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요, 하늘로부터 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택정해서 이 땅에 세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다시 인침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들입니다. 하나님의 신적 성품을 부여받은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낫다는 것, 이것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도직이 어디에서 왔는지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즉 사람들이
맡겨준 것도 아니고 또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세워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것이 자신의 사도 직분이라는 거예요. 즉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이 세상에서 부여받은 게 아니고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전하는 복음도 하늘로부터 온 것이고 이 복음을 수여받은 이 복음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인 우리 성도라는 직분도 하늘에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부러워하는 많은 직책들이 있지요.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여러분, 이 모든 것은요, 다 사람들로부터 맡겨진 것입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귀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늘로부터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가치로 그 가치를 판단합니다. 그래서는 그 가치를 올바르게 알 수 없지요. 우리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간식이 뭡니까? 우리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이 뭐죠? 아이스크림이죠,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을 주면요, 아주 정신을 못 차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작을 때, 어릴 때 이렇게 큰 다이아몬드하고 아이스크림을 2개를 줘보세요. 너 이 중에서 어떤 것 가질래? 그러면 100이면 100, 어떤 걸 선택합니까? 다이아몬드는 선택 안 해요. 아이스크림을 선택하지. 왜 그렇습니까?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부르셨는데 세상적인 가치로 그것을 가치하면 그 가치를 알 수가 없지요. 그래서 악한 자가 이 땅을 통치하는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인지를 한시도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온 세상이 악한 자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인식 외에 또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예수님과 사귀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사귀어야 돼요. 자, 오늘 1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자, 여기서 생명의 말씀은 이름이에요. 이름. 그렇죠? 네, 이름으로 쓰였어요.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 이름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을 대라 그러면 생명의 말씀이에요. 자, 사도 요한은 자신이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들었고 손으로 만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특별히 예수님과 친했지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그의 사랑하는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 왜 이 이야기를 썼을까요? 왜 자신은 들은 바 되고 눈으로 본 바 되고 우리 손으로 자기 손으로 만졌다고 왜 이 말씀을 꼭 쓰고 있는 것일까요? 내가 예수님하고 이렇게 친했어 자랑하려고 하는 것인가요?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처럼 예수님을 손으로 만질 정도로 사귐을 가질 수 있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한 거예요.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도 요한처럼 예수님과 사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는 것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가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요, 단지 믿는 것에 그쳐서는 안 돼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예수님과 사귀어야 됩니다. 제가 대학생 때는요, 미팅을 통해서 이성을 만났어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이성을 이렇게 사귀게 되면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럼 친구에게 자랑합니다. 야, 나 여자 사겨. 여자친구 생겼어. 그럼 친구들이 물어봅니다. 야, 너 손 잡아봤어? 자, 손을 잡았다고 이야기하면 그럼 사귄다고 인정을 해주고, 아무리 사귄다고 이야기해도 손을 잡은 적이 없으면 에이, 손도 안 잡아봤어? 그럼 사귀는 거 아니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성의 손을 만지는 순간 따뜻하다, 부드럽다는 걸 알게 돼요. 또 내가 상대방을 좋아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나를 좋아한다는 걸 아는 순간 기쁨이 배가가 됩니다. 여러분, 남녀 간에만 한정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나의 사이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38절에서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자, 예수께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자,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몰랐어요.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듭니까? 두려움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고 그분과 사귐이 없으면요, 일이 발생될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깁니다. 어찌할 바를 하지 못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39절과 같이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만져봐. 그래야 내가 살아있는 줄 매일매일 믿고 삶을 살아나갈 수 있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사귐이 없으면요, 제자들처럼 부활하신 주님이 죽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진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가져야 될 것이 없고 내가 필요한 것이 부족해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진짜 문제는 뭐냐? 예수님과 사귐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귐은요, 평범한 사귐이 아니에요. 창조주이시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사귄다는 건 뭡니까? 그분의 것을 내가 공유하며 누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자, 오늘 3절을 보면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자, 우리의 사귐 가운데 단지 너와 내가 사귀는 게 아니고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는 게 같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 세상과 사람이 근본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는요, 야, 너희들이 나아가서 세상을 변화시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너희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뭔지 알아? 먼저 주님과 사귀는 사람이 돼야 돼. 왜요? 우리가 주님과 사귈 때 비로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부부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지요. 부모와 자녀 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직장 동료들과 교우들 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3절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어요? 그 사귐 가운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이 같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내가 부부간에 문제가 생기고 자녀에게 문제가 생긴 것은 결국 어디에서 문제가 있느냐? 내가 예수님과 사귀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내가 그분과 사귀는데 사귐 관계가 끊어졌든지 형식적인 관계가 됐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도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과 문제가 생기면 누가 잘했느니 잘못했느니 시시비비를 가리기 전에 내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끊어지지 않았는지 기도하며 자신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사귀게 되면 정말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충만한 기쁨입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오늘 사도 요한은 뭘 얘기하고 있느냐? 악한 권세에 이 세상이 붙잡혀 있지만 예수님과 사귀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4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인들은 악한 자의 권세에 놓여 있는 이 세상을 살아도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요, 사도 요한만의 생각이 아니에요. 신약 성경 전반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네가 주님과 사귐이 있으면 너는 항상 기뻐할 수 있어. 내가 이렇게 감옥에서 기뻐하는 것처럼 너는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항상 기뻐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사귄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뭐냐?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자, 제가 기쁨이라는 뜻을 사전으로 찾아봤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의 흐뭇하고 흡족한 마음이나 느낌, 감정이죠. 그래,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기쁨을 누린다는 것은요, 힘과 능력이 숨어 있어요. 그 개념에는. 잘 보십시오. 자, 내가 기쁨을 누린다는 것은 언제나 내가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에 구애받지 않는 힘과 능력을 구비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맞죠? 내가 언제든지 무엇을 맞닥뜨렸을 때 그것에 구애받지 않을 힘과 능력이 있어야 내가 기뻐하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기쁨이라는 감정 안에는 힘과 능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쁨을 소유한다는 건 뭐냐? 참으로 강력한 힘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와 사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사귀고 있으면 그분의 힘과 능력이 나를 방어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에도 구애받지 않고 기쁨을 누리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내가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것은 어떤 것이 와도 두려움이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맞지요?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야, 문제야. 덤빌 테면 덤벼봐. 나는 너 두렵지 않아. 무섭지 않아. 나는 네 문제를 반드시 이길 수 있어. 극복할 수 있어. 나는 예수님과 사귀는 관계거든. 내 안에 예수님의 힘과 능력이 있거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과 사귀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4절에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충만하다는 건 뭡니까? 가득 찬 걸 얘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한 번 가득 찬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원어를 보면 그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가득 찬 충만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이 세상이 악한 자 손에 있더라도 우리를 당황케 하는 환경과 상황이 주위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과 사귀고 있다면 기쁨은 항상 충만하게 넘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발생하는 변수에 의해서 좋았다가 나빴다가 평안했다가 불안했다가 하면 그것은 진정한 기쁨이 아니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와 찬양을 하는 순간에만 기쁘고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 기쁨이 사라진다면 그건 진정한 기쁨이 아니지요. 때에 따라 감옥에 들어가고 매를 맞아도 그 상황 속에서도 기뻐야 진짜 기뻐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 기쁨이에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에베소서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한 여종을 만나요. 그 주인은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점을 치면서 많은 이익을 챙기고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여종의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요 사도 바울과 신라를 고소하게 되지요.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25절.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고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여러분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시죠? 거의 죽지 않을 만큼 맞았어요. 발은 착고에 차였어요. 너무너무 맞아서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지하 감옥에 갇혔어요. 낮인지 밤인지도 몰라요. 근데 바울과 신라가 일어나자마자 깨어나자마자 뭐 하고 있습니까? 아이고 아파라. 어쩌다 이런 시세가 됐지가 아니에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고 있어요?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상황에 처하든지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과 사귀고 있으니까. 그분의 능력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분이 살아계심을 내가 매일매일 느끼니까.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단지 믿음에 머무르면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사귀어야 됩니다. 그분을 느껴야 됩니다. 그분이 내 안에 있음을 경험해야 됩니다. 여자친구와 손을 잡듯이 그분의 따뜻한 온기를 느껴야 되고 그분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을 어떻게 승리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과 사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야곱은요 창세기 27장에 보면 그동안 부모님으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을 드디어 베델에서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돼요. 예, 구원받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은 예수님과 사귀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인생에 많은 고초를 겪습니다. 많은 어려움도 겪습니다. 근데 창세기 32장에서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야복나루에서 건너보냅니다. 두 아내, 두 여종, 11아들,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가축들을 야복나루에 건너보냅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을 만나는 것입니다. 당신과 사귀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내 손에 쥐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모든 것을 야복나루로 건너보냈습니다. 이제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창조주이신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당신과의 사귐입니다. 그때 자기가 그토록 무서워했던, 평생을 두려워했던 형 에서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처럼 보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사귀기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내가 예수님과 사귀는 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임을 알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나아갈 때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관계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예수님과의 사귐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은 이 세상이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전부를 걸어도 될 만큼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악한 세상에서 여러분은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과의 사귐을 무엇으로 증명하시겠습니까? 또 예수님과의 사귐을 위하여 여러분 무엇을 시작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